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장소에 있는 것은 항상 축복된 일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한 주간 넉넉히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뜻을 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있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랍비가 키우던 개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 랍비가 자기 삶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 결과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랍비에게는 즉시 그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빙빙 제자리만 도는 거죠. 꼬리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랍비개가 힘이 다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늙은 개가 그 랍비개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충고를 했습니다. 이복의 젊은 친구, 나도 젊어서는 자네처럼 꼬리를 잡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돌고 돌았다네. 그런데 결국 꼬리를 잡지 못하고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지,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돌수록 어지러울 뿐이지만 한 목표를 정하고 달리다 보니 그 꼬리가 나를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이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기쁜 교훈이 담긴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열심히 노력하고 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행복은 바른 삶의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꼬리처럼 따라붙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 그의 삶은 깊은 울림을 주는, 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그의 삶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그야말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간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행복을 맛본 사람이라 여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 아니에요? 미국 이 사회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 그 삶의 아주 큰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 유다 여호야김 시대 일입니다. 남유대가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큰 침략을 당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왕은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군대에게 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쓰는 제기 같은 것입니다. 이는 유대 사회를 한순간에 마비시켜버리는 영적인 참사와 같은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그곳이 바로 그들 삶의 그런 기점이 되었어요. 그 삶의 기간을 흔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큰 영적인 재난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식민지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볼모로 삼는 것이죠. 그 당시 정복자들은 피정복 국가의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을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익혔고 또 정복한 국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볼모로 잡아간 이들에게 상당한 지위를 허락했습니다. 만약 볼모로 잡혀간 이들이 자신의 안일과 세속적인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야말로 그 자리는 식민지 국가 백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자리에 관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순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로비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절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본문의 이 음식 이야기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이 보여지는 이야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하는 것을 이 일화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면서 본문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자, 여러분, 다니엘 같이 볼모로 잡혀온 그런 젊은이들에게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이제 제공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런 음식을 먹도록 지정했던 거예요. 볼모로 잡아온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 잘 대접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왕의 수라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왕에게 드려졌던 음식, 그 산의 진미 포도주를 마시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호강은 없을 거예요. 왕의 수라상 여러분 한번 받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지 않아요? 대통령과 함께 조찬 한번 하고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평생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볼모로 들어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왕의 그 수라상을 같이 나누는 것이니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것이 영 거북했습니다. 그것은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로 다니엘이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좋다고 먹을 수만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신실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선조들은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려서 여러분 아버님 따라서 어디 큰 집에 가서 제사 드릴 경우가 있었어요. 가면은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서 여러분 제사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은 김이 빠진 것 같아. 찰기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고 먹으면 찝찝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도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잘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니엘같이 신실한 주의 종이 그렇게 그 이방 우상에게 섬겨졌던 그런 음식, 비록 왕이 먹지만 그 음식을 손대는 것이 신앙 양심상 정말 꺼리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겠습니까?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볼모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왕이 지정한 음식인데 이걸 먹어서 그들의 피부가 윤택하게 보여져야지, 그래야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잘 되는 건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 때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저 마주 보고 있는 분 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요 뜻을 정하더라고요. 뜻을 정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거 예장로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우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장로님은 글쎄 40파운드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호리호리하잖아요. 굉장히 호리호리 보이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대로 나가니까 몸이 빠지고 보기에도 좋고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에도 뜻을 정해야지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음식의 유혹을 받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밤늦게 남들 다 자고 나면 슬쩍 나가서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뭔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살 안 빠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먹기 때문에 안 빠지겠죠.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뜻을 정하게 될 때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몸 관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육신의 관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왕이 지정한 이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어떤 화가 있을 것인지 그 뒤에 환관장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기로 그렇게 작정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입장을 감안하면 그의 이런 결심은 그야말로 사생결단, 죽기를 각오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음식 하나 먹는데 죽기를 각오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 안 먹겠다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포로의 입장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뜻을 어떻게 내세우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섰을 때,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를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장면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에 지금 개입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어떤 증거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길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리저리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리저리 간을 보는 거예요. 요래 보고 저래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러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따지고 계산하는 자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왔다 갔다 요동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살아가는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가 계산을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국의 벌모로 잡혀가서 지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왕에게 어떤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두려워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변을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서 그 환관장이 그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면 다니엘의 청은 이런 지하에 묵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청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장 10절에서처럼 이 환관장이 구차하게 그렇게 설명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고 읽어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음식 먹지 않으면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의 목도 이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이런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생각했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다니엘을 행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인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결국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듣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측근으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가 환관장입니다. 환관장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내시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내시장은 그냥 상선이라고 불리나요? 여러분, 내시가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 조선시대 때 내시장 하면요 굉장한 권력이 있더라고요. 내시장, 환관장,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자가 볼모로 잡혀온 다니엘의 청에 귀를 기울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고 그의 청을 듣고 굳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 지금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아니 그가 먹지 않겠다고 하면 먹으라고 강압할 수도 있는데 그 요청을 듣고 환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가 먹지 않으면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하게 되어서 내 목이 성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면 이 어린 소년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텐데,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부분까지 읽혀지면은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만 살자고 남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묘수를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그 묘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환관장이 지정한 다니엘을 감시하고 다니엘을 돌보는 그 사람에게 명한, 그 사람에게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환관장과 대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환관장의 지명을 받아서 다니엘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먹는 음식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산의 진미로 세 끼를 채워도 바른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소화불량에 걸려서 위궤양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다 합니다. 잔뜩 쌓아놓고도 하나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먹지 못하고 산의 진미만 먹는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리밭에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요 마음을 바로 먹고 살면 소화가 잘 되어서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욕망과 열정의 중심지입니다.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요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행불행으로 갈리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좋은 마음 먹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가려 먹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십시오.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마음 먹고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행불행은 절대 먹는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 먹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서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그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지킬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잖아요. 가정 지키고 가족 지키고 비즈니스 지키고 뭐 이것저것 지키고 관계 지키고 할 것이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거 다 지켜봐야 소용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 다 지킨들 그것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세상에 지킬 것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비즈니스를 지키고 이것저것 관계를 지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지켜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판을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형통하고 같습니까? 한순간에 뒤집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니엘의 삶 속에 개입했듯이 그렇게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네모난 수박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네모난 수박 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 한 장만 보여줄 거예요. 네모난 수박이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네모난 수박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모나죠. 아주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실제 수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모난 수박을 원하는 것은 용기 안에 수박을 키워내서 그렇게 네모나게 만드는 건데 운반이 쉽고 냉장고에 보관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수박을 네모난 용기 안에 그 씨앗부터 넣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번져나가지 못하고 네모난 용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네모난 수박 저렇게 정사각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편리함 때문에 네모난 용기 안에 자란 이 수박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제 영적인 상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 네모난 수박은 왠지 수박 맛이 아닌 다른 맛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수박은 둥글해야지 제 맛이 날 것 같은데 저 네모난 수박을 보니까 이게 수박 맛이 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이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지켜야 될 그 신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런 네모난 형태의 성도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서 내 속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지 되는데, 거북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때 목사님 설교 바꾸세요, 이거 여러분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형태의 이 신앙적 모습을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그저 억압되고 그 틀 가운데서 강요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안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도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강단은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고 가감없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야지, 그것을 나를 친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면 곤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음식 먹는 것에 관심하는데 정말로 마음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모난 형태로 고착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둥근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만하고 정말 신실한 모습의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간다고 하면 정말 참 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들여다보십시오. 바쁘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쁜 사람들 있습니까? 대부분 먹을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바쁜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초기 이민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삶이 안정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민생활 초기에는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민생활 초기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면서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잘 먹기 위해서 정말 바빠 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대화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것 내 마음을 잘 먹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단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만 치중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이 공허함은 삶이 바쁘다고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 것 많이 얻고 먹을거리 많이 얻는다고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채우셔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물질 벌어서 세상의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의 공허함 그거 여러분 초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든든하고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랍비게가 자기의 꼬리를 잡으려고 분주히 움직이지만 결국 힘이 빠져 쓰러지듯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 것에만 관심할 때 우리의 삶도 바쁘긴 한데 결국 잡히는 건 없어요. 잡았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잡은 게 아니라 안개 같은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허탈감만 더해가고 결국 인생 무상을 느끼며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민상에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허무하고 인생 무상 허탈하고 공허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요?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지켜야 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요. 하나님께서 선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런 거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모난 신앙인으로 그렇게 스스로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의 원틀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속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모두 나가더라고요. 산의 진미를 잔뜩 먹어도 이게 여러분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12시간 이상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12시간 이상 머물러서 하루 이틀 사흘 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값비싼 산의 진미 먹어도 이게 여러분 한 12시간 지나면 빠져나가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랜 동안 빠져나가지 않으면 빨리 가봐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음식 제 아무리 좋아도 오래 머물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좋은 것이지 그 순간 좋은 것인지 이게 속에 들어가서 역할 다 하면 다 빠져나갈 때 그 삶이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른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평생을 가고 영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마음을 먹어서 24시간 내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거 여러분 속히 빠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바른 마음을 오래 머물러야지 돼요. 바른 마음은 정말 오래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지 돼요. 이것이 일단 평생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다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바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행복이란 말이에요.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달려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라삐의 꼬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 잘 살았다, 마지막 순간에 뭐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권고를 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른 마음 먹는 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 성령의 내주하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아무튼 쉽게 이야기해서는 내 마음을 좀 잘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먹는 것이 그리 중요해요. 여러 부모님들 먼저 마음을 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그룹에서 시니어 파티를 했습니다. 시니어 뱅퀴시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니어 학생들, 그리고 후배 뉴스그룹의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까지 해서 예배실 가득 찼어요. 정성껏 꾸민 그 실내 장식 정말 잘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참 열심히 하시고 좀 극성 맞기도 해요. 사랑이 또 듬뿍 담겨있는 그 식탁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전문 외식업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니, 전문 외식업체가 거기에 사랑을 담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까지 담아주니까 정말로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맛나 보이는 그런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시니어 뱅큐 가운데 너무 많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런 잔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참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금방 일어났습니다. 급한 신방이 있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시민양 권사님이 큰 그 암이 걸리셨어요. 다시 그 대장암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급하게 신방을 가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있지 못했어요. 우리 시민양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마음, 소녀 같은 마음인데 연세가 드셔서도 그렇지만 제가 가서 기도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더 기대하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금방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뱅퀴 파티에서 마지막 순간쯤 돼갖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낭독 시간이 있었다고 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감동이 됐다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님 앞에 있는데 부모님들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읽지도 못하고 울컥해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들은 또 울컥해가지고 서로 그런 큰 감동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셔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책임 다 했다고 보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하나님께 띄우는 편지도 한번 썼으면 좋겠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잡혀갔지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띄우는 편지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로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아이들이 맞이하는 세상, 지금의 세상과 영 다를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모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매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된 말씀을 듣고 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아이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시선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스스로 하는 그 결정이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먹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기간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보내기 전에 한번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지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가 그 아이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가슴 치는 일, 발등 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볼모로 잡혀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다니엘이 볼모로 잡혀갔을 때 그 나이는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보다 어립니다.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보다 어립니다. 그는 그 나이에 그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마음을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보다 좋은 마음 먹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좋은 마음 먹는 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음식 먹는다고 누구 하나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음식 먹는 것이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 여겨서 그 음식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나이에, 식욕이 왕성한 나이에 산의 짐이 고기를 먹는 것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자라는 나이에 얼마나 땡기겠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채소만 먹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게 하셔서 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볼모인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만도 특별한 거예요.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15살 난 소년의 이야기에 뭐 귀를 기울일 게 있겠어요. 같은 동족도 아니고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의 그 열등한 나라의 한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설 수 있음을 기대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만 해도 특별한데, 그런데 이 환관장은 자신이 임무를 맡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것까지 허락합니까?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그는 누굽니까? 환관장이 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환관장이 지정한 그가 그들의 말,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했어요. 환관장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제안하는 그대로 열흘 동안 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지 정상이에요? 누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지 정상이냐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따르는 게 정상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환관장의 명을 따라야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랐다. 지금 여러분, 누가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따르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만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정말 올인한 이 다니엘을 지키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은 죄수였어요. 40에서 한번 감한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졌을 때 그때 누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간수가 바울의 말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수의 말을 따라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찬미하고 기도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간수가 바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이 간수가 자기 몸을 해하려고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는 원인, 그 모든 죄수들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흉악 범죄자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수들이, 흉악한 죄수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머리 쓰면서 이리저리 간보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그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의 이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랐더라.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에 휘둘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지 사람의 말이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휘둘러버리면 정신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되고 말씀을 알아야지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다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은 다니엘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참 감동적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최후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고 그가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자기가 뜻한 그대로 채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얼굴빛, 어떤 음식 먹느냐에 따라서 빛나고 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윤택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빛은 달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빛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 시간 너무 인위적으로 얼굴빛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좋은 마음 먹고 있으면은 얼굴빛이 그냥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냥 밝게 하려고 하면 참 이상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빛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얼굴빛이 어때요? 좋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얼굴빛이 창백해집니다. 어둡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삶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얼굴빛 하나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밝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먹었어요.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삶의 목적을 정해놓은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협도 있고 도전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목표를 앞에 두었기 때문에 줄기차게 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행복이 꼬리처럼 따라 붙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전히 볼모로 있지만 그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된다 할지라도 행복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누리시기 원해요. 바른 마음을 먹고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글로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너무. 그때 행복은 꼬리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제 꺼리낌 없이 채소를 먹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기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행복했죠. 본으로 잡혀 있는데 뭐가 행복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다니엘의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같은 증거를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지정된 마실 포도주와 음식을 다 제해버렸어요. 왕이 지정했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이 지정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엘은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마음먹은 다니엘의 얼굴빛, 그래서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먹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볼티모어 선이라고 하는 일간지에 한 번은 신문 독자들에게 이런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1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설문에 여러 대답이 있는데 두 종류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돕고 살고 싶다,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더 많이 저축하겠다든지 출세를 위해서 매진하겠다든지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소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후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내게 1년의 그런 기한만 정해졌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도 욕심 사납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만 얻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점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9월 되면 우리 IT 지역에 우리 의료 선교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IT에 클리닉이 들어가고 IT에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선교진이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곳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개동희 장로님 뉴욕 감리교에 이제 속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속해서 이번에 9월에 가셔서 의료 컨퍼런스에 동참하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연합해서 모여서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이 돼서 거기서 세이트 솔레 지역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연합감리교에 지금 묶여있는 그 IT 선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귀한 선교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삶이 계속될 줄로 알지만 어느 한순간에 금방 끝나는 그때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기대하지 않은 어떤 순간에 깊은 외로움에 빠지고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가슴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진심으로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고독으로 가득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에게 참 행복은 결코 손에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달려가 보지만 라삐개처럼 빙빙 돌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고 그 손에 잡혀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고 달려갈 때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뜻을 세우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 방향을 향하여서 쭉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의 목표를 세우고 쭉 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은 어느 순간 내 뒤에 따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도웁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할 때 오늘 세상에 하나의 진미를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 먹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